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젊은 조종사가 조국에 있는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주는 그 허무함, 출격 때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 전쟁의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는 그 여자가 보내는 편지에서요,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요, 만날 약속을 했어요. 그 조종사는 이제 기차를 타고 약속된 역에서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잔뜩 기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굉장히 누가 나왔을까? 기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녀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차역에는 한 뚱뚱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는데 이건 뭐 아줌마 같은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그냥 갈까? 하다가 약속을 했는데 가서 말을 해야지 하고 가서 자기를 소개하니까 그 아줌마 같은 분이 하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아주 이쁜 아가씨가 나한테 꽃을 하나 주면서 잠깐만 여기 서 계시다 누가 말을 걸면 자기가 저 앞에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 좀 꼭 해달라고 했다고.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꼭 지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함을 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약속은 참 중요하고 우리도 늘 하죠. 저도 뭐 많이 합니다. 또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인간인지라 내가 한 약속을 사람은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쩌면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소녀가 노예가 말을 하는데요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참 그 마지막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약속이에요. 참 마음은 지키고 싶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큰 소리 쳤는데 자신이 한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살면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자는 붙이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랴.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 하나님 지어준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네. 그 뜻은 열국의 아비.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유대교, 또 캐톨릭, 그리고 이슬람 세계 4대 종교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느냐,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첫사람 아담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불순종하네요. 그 아들도 가인도 또 불순종하네요. 라멕도 불순종하네요. 노아 시대 사람들 지난주일처럼 말씀처럼 다 불순종. 바벨탑까지 짓는데 다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마음이 속상하신 거예요. 어디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없나, 믿음 있는 사람이 없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한번 명령을 해보신 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이 명령에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자, 보통 사람들은 이럽니다. 뭔가 보일 때, 또 이해가 될 때, 될 것 같을 때 믿고 순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순종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장인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어떻게 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이요 어떤 상태에서 믿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부름 받았어요? 75세.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몇 살이에요? 100살이래요. 100살. 아니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네 씨로 말미암아 적자로. 근데 아들이 한 명도 없네요. 근데 이게 지금 100세니까 몇 년 지났어요? 25년. 아니 찰떡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75살에 부르셔서 내가 지금 100살이 됐는데 아니 무슨 이 아들이 어떻게 그럼 사라는 몇 살이에요? 부인은? 90살, 10살 차이는 10살이나 차이 났어요. 야,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오늘 본문 보면 19절로 한번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며 이랬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은 것.
좀 더 성경의 깊은 뜻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죽은 것 같고에 제가 원어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비교해 놨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완료형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시제가 명확한데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완료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크로메논이라는 뜻인데 이미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무슨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생식 기능은 이미 죽었어요. 네.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바랬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완전히 끝입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바라는 것은 미친 사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었다. 능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은 이유 오늘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여러분 인간이 창조를 해요? 근데 이건 창작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는 창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도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날아가는 자동차도 드론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몇 년 안으로요 다 하늘 날아다닐 것 같아요. 30년 안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정말 이삭을 얻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몇 년 걸렸어요? 25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나 걸렸어요. 근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도가, 역사가 금세 안 일어나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꼭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제 공식이 나왔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가 백산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됐대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를 돌아보면 100살인데 아우 이게 무슨 사라 지금 90살인데 이 90살에 어떻게 임신을 해요? 상황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오히려 그거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셨죠? 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게 환경이 막 생겼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답답해. 막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생기고 이거 막 포기하고 싶고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코로나 때도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귀만 좋아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철의 재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본다. 낙관론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이 코로나로 대만이 매일 중국한테 졌는데 이번에 전세 역전당했어요.
경제 성장률 대만이 중국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딱 차단하고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쑥 높아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대만한테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동안 K-방역이요,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야,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도 우리 자녀들 통해서 이렇게 보면, 야, 한국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네. 여러분, 이걸 잘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꼭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게 수십 년 전에요, 장성만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 이 보험 우리가 세계 최고, 이거 목사님이 발의한 이 법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914년 12월, 그러니까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다 기억나시죠? 뭐예요? 유관순 만세 독립운동 한 거잖아요. 그거보다 5년 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10월이잖아요. 12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연구실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수십억 원의 귀중한 그 기구들, 평생 모아놓은 연구 자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재앙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갔으니 말이야.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에디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67. 다시 시작한 거 67에. 그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 말에 쓰잖아요. 얼마나 발명한 돼서 전기도 축음기도 영화도 정말 대단한 일들을 했잖아요.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둘째로 그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돼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믿음에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걸 믿은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데 약속한 거 정말 유한해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뭐 성경에 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주 설교처럼 노아. 야, 다 이게 지금 물로 멸망할 거야. 너는 방주 지어야 돼, 알았지? 여러분, 노아가요 80년 동안 비 안 오는데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대로 하셨어요. 가장 또 대표적인 요셉. 아니, 열한단이요, 자기 곡식단 요셉 단한테 절하는 꿈을 꿔서 형들한테 말했는데 형들이 막 뿔딱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꿈을 꿨더니 이제 11별이 해와 달과 함께, 아니 자기 별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놈 부모님까지 절을 해? 그래가지고 미움받아서 형들이 그냥 죽이려다가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잘 아시잖아요, 다. 아니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고 했대나 뭐 했다나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30살이에요. 세계 최고의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여러 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형들이 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더라고요. 3번. 3은요,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님, 하늘의 수, 완전수에 우리가 3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 복삼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형들이요 3번씩이나 동생한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톤 페인이 쓴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 구약 성경에 1239개, 신약 성경에 578개 다 이루어졌어요. 그중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즘 새벽 예배에 미가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베들레헴이요 전 세계를 보면 조그마한 도시예요. 벌써 말씀드렸네. 예. 어느 도시에서 어느 곳에서 탄생할 걸 예수님 탄생 전 720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로부터 720년 뒤에 베들레헴 떡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이 약속이요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지. 여러분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죠? 올해가 720을 빼면은 앞으로 몇 년가요? 1300년이에요. 그럼 1300년이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고려예요. 고려 말도 아니고요. 중간 조금 지났어요. 1300년. 그러니 여러분 고려 말에 2020년 이게 720년 앞을 예언한 게 맞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예언한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세계 최고의 오래된 도성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누구를 잃어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땅에 상징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을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죽게 될 거고 만약에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세월이 이제 지나갔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BC 1450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어요. 왕도 세워졌어요. 근데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왕 세워주니까 안 믿네요. 포악하기만 하고. 백성들도 성경도 안 읽고요. 하나님 안 믿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네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하고 이세벨 그 부인 그때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럴 때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BC 930년경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4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게 지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바알의 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기 지금 누구의 이 모든 왕보다 심히 그는 아합이에요. 34절 이제 보세요. 그렇게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시대적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는요 5대 제국이 있습니다. 5대 제국.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맨 처음에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이 로마. 예수님 당시. 그래가지고 성경은요 이 5대 제국과 맞물려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5개 제국이 하나님 말씀과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을요 말뚝을 박아서 죽이고 포로들을요 입 코를 꿰가지고 갈고리를 꿰서 끌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한국 분들은 안 나와서 못 보셔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저 북한에서요 탈북자 기독교인들 돼서 중국에 넘겨주는데 끌고 오는데요. 귀를요 철사로 쭉 뚫어가지고 옛날 명태 있잖아요. 쭉 뚫어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게 사진에 찍혀서 미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아수르가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홈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홈 1장 8절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뭐예요? 니느웨를 뭘로 진멸하시겠대요? 물로, 범람하는 물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 너무 저도 이걸 알고서 너무 이게 정말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신학자들이요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는 아수르, 니느웨가 있는데 그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에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스틴 헨리 레이어드라는 영국 고고학자가 1842년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찾아냈어요. 어떻게 찾았냐? 6m 땅속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니까 6m 땅속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멸망시켰잖아요. 니느웨 성이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이제 망했어요. 이제 폐허가 됐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티그리스 강이요 홍수가 나서 그 막 흙탕물, 막 흙, 토사 이게 모래가 와가지고 그 성을 팍 덮어가지고 6m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50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1842년 이 레이어드 고고학자가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서 찾아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게 나왔는데 그게 블랙 오벨리스크입니다. 거기에는 한번 좀 탑을 좀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된 탑인데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저 안에는요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합 왕에 뒤를 이은 사람이 예후가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을 죽였어요. 엘리야가 예후 왕의 기름을 부어서 저렇게 악한 왕 하나님이요 심판받겠어요. 근데 국제 정세 속에서 살만에셀 아수르 제국의 3세가 너무 힘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장면이요 저 오벨리스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저 앞에 지금 절 받는 사람이 살만에셀 아수르 제국의 황제고요. 지금 무릎 꿇어서 절하는 사람이요 예후 왕입니다. 자 성경이요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물로 범람하게 해서 진멸시키려 한 그대로 아수르 제국이 망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셋째로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했다는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중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확신했다는,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백세에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의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백세 아들 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은 것 같은 저한테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들한테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다 뒷전이에요. 하나님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또, 야, 아브라함 저거 봐라.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삭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 되는 거 아시죠?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 죽으면 하나님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한 거 안 되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에?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시험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 자식에게 있나, 하나님께 있나, 쾌락에 있나, 세상에 있나,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일 예배고요. 자, 보세요.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그럼 이삭을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는 거예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걸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자, 미국의 석유왕 락펠러가요, 1863년 친한 친구의 권유로 금광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 광산은 금이 나오지 않는 폐광이었어요. 아무리 깊이 파도 돌덩어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 투자 원금 모두 날리고 빚더미 앉게 됐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광부들이 와가지고 막 독촉을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야,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하고, 야, 죽어야 되겠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깊이 파라. 포기하지 말고 땅을 더 깊이 파봐라. 여러분, 록펠러는 이 말 듣고 광부 몇 사람을 고용하고 자기도 괭이를 들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야, 야, 쟤네들 미쳤나 봐. 이렇게 욕했어요. 근데 여러분, 금이 나온 게 아니라 검은 물구덩이가 팍 솟구쳐 올랐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는 믿음, 11조에 대한 약속. 언제든지 항상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맨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 다음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반드시 자기 본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끝까지 믿는 믿음, 끝까지 하는 기도.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우리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성경 어디예요? 로마서예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에 있는 그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베드로도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고 그런 상황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도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우주의 가장 중요한 약속.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그 예수님 믿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믿음이에요.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좀 답답하고 이 정말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교회도 너무 답답하고 환경을 보면, 근데 하나님 약속을 꼭 믿고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예,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 또 약속을 의심해도 안 됩니다. 예, 반드시 될 거예요. 25년 걸렸어 아브라함한테. 25년. 우리한테도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0세 돼서 90세 돼서 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상황 환경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도 하지 않고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반드시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람, 환경 보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